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살아가는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힘을 어디로부터 얻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는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삶이 기뻐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순간적으로 기쁜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즐거운 것 같지만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만 살아야지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 때에만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이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간다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꾸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노숙자가 알고 보니 50억대의 자산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50억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연유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에 50억 정도가 유치되어 있어서 매달 이자만 10,000불이 넘는 이자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너무 많은데 결국 그는 거지로 사는 것입니다. 돈은 돈에 불과한 거예요. 쓸 줄을 모르니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많이 가져다 놓아도 그 사람에게는 돈은 그냥 종일 뿐인 것입니다. 한심하지요. 그런데 이 한심한 자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이민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영적인 거지로 살아갑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붙잡고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기쁜 것이 내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쁜 것이 또 내 기쁨이고 하늘나라의 기쁨은 어디에 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자리를 채워달라고만 기도해서 주님이 채워주니 서로 다투기만 하더라.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채워달라고만 합니다. 한국교회 그 많은 숫자를 채워줬더니만 지금 어떤 작태로 살아가냐고요. 그 많은 재정을 부어줬더니만 교회들마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만 붙잡고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주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집에 쌓아두면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을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았다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은혜를 누리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에게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몇몇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종교개혁자 탐방을 위해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토론을 하고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과 만나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태리 피사의 탑에 갔을 때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일행 중에 한 분 전도사님이 급히 달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자기가 안고 있던 아기를 그 전도사님에게 던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놀라서 아기를 받는 순간에 지갑을 빼앗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침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아주머니가 잡히긴 했지만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강도가 환자를 가장하고 누워있다가는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는 가진 물건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제사장과 나는 레위인과 같지 않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도와야지 그 입장에만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 이 사람의 처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도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는 짐승에 태워다가는 주막으로 옮겨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을 살리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았음이 믿어진다면은 이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행함이지만 율법의 행함과 이 은혜 안에서의 행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폰이 다닌 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원어 그대로 따져보면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행한 후에라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질문이 다른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람, 보통 사람들, 다른 종교인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불뱀에 물린 자는 다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불뱀에 물린 자는 살 수 없고 수행을 하고 절을 하더라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다면은, 행함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행함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으면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으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은혜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믿음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집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잘 믿습니다. 저는 남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지금의 삶은 세상의 은혜를 쫓아간다면 그 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다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일은 무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조화되어가는, 사랑하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 이곳에 계셔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가 있어도 교회는 그 능력과 그 잘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질지어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은 세상과 잘 다르죠. 분명히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불쾌한 일을 만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은혜로 살면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거짓 앞에 속지 마십시오. 잘 믿는 척하는 거짓 앞에 속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 앞에서 은혜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그 작은 일 앞에서도 정말 세상과는 다른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끌고 가셔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